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3일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다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해야 오래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예전에 장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중훈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생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합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원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을 원의 둘레라고 합시다. 이해하셨죠? 내가 아는 지식이 원의 반지름이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원의 둘레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만큼 반지름의 길이는 길어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식이 길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많이 알게 되는 지식이 너무 이렇게 풍성해지는 만큼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지는 만큼 원의 둘레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아노 치시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너 공부해 볼래? 라고 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스위스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 만큼, 공부의 양이 많아지는 만큼 내가 박사가 되어 보니 모르는 게 더 많더라. 사실 제가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거든요.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난 지금도 교수님의 그 가르침, 여러분의 공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라는 이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이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연차가 언제인가 통계를 봤더니 10년에서 15년 차라고 합니다. 초보 때는 이 운전을 할 때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겁이 나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 이제 나는 운전의 베테랑이다. 나는 운전 좀 한다
라고 자만하게 될 때, 속도가 붙어도 두렵지 않고 스스로의 운전에 감탄하면서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완주하지 못했던 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 왕입니다. 아사랴는 남유다 10대 왕으로서 남유다의 8대 요아스나 9대 아마샤처럼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다스렸던 14대 왕 므낫세 다음으로 오랜 기간인 52년을, 한 왕이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열왕기 기자는 이 아사랴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기록으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주하다가 죽었다. 이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지요. 비록 52년의 시간을 이 7절이라는 아주 짧은 구절로 정리해 두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사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깨우쳐 줍니다. 이 52년간의 통치, 부국 강병, 꽤 이 왕노릇을 잘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사랴 왕은 농사나 경제나 무역 등 꽤 많은 부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사랴 왕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들이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혹은 그가 통치했던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는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왕과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는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반대로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도 않았고 중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 선한가, 악한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이나 도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사회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바르고 옳게 살아야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실하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사랴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많은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역대하 26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그의 이름이 우시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위 초기에는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이 국력을 좀 신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사랴 왕이 교만해져서 왕의 본분에서 벗어나서 제사장의 고유 직무였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왕을 말렸지만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스스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병이 발병하여서 별궁에 홀로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요담이 아사랴를 대신하여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아사랴의 타락은 열왕기하 12장에 기록된 대로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바르게 살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타락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신앙의 지도자를 잃은 후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되었고, 나라가 평안해짐에 따라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가득 차게 되어서 점차 영적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삶이 여유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도록 노력하십시오. 힘쓰십시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무난할 때 그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간다.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말이 조금은 좀 두루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타락하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나 14장 아마샤, 그리고 오늘 아사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말씀이 그들을 떠났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말씀이 비어진 그 자리에 교만함이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전통을 세우는 공동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의 이 뒷부분인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서 이 아사랴의 멘토였던 스가랴 선지자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가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가랴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반란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에는 만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에게 믿음의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가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고 자랐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평가했던 그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선조인 다윗이 선했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왕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에는 좋은 믿음을 본받을 조상과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열왕기 3장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당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제사 지내던 곳이 기브온에 있었던 것이지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막이 있던 기브온을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찾았습니다. 물론 기브온 산당이 다른 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곳에서 제사 드린 것도 있지만, 조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과 함께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철야 기도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 8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2, 3시 혹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철야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철야 기도에 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실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들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이 장의자 밑에서 이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염산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각자의 가정에 믿음의 전통을 세우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솔로몬조차도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아사랴의 평가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어릴 적 다윗이 기브온에서 제사할 때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는 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산당에서 예배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1000번제를 드릴 만한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제거하지 못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당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산당은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우상 숭배,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죄의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산당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겨둠으로써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노출시킨 것이 아사랴 왕의 잘못이라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것과 믿음의 대를 잇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 생활의 원동력이요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마다 끊어내지 못한 나만의 산당이 있음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스스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말씀보다 앞세웠던 나의 경험과 기억들이 영의 눈을 멀게 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나 믿음의 멘토들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는 분이었어.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었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볼 때마다 참 기쁘셨을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기억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내 속에 끊어내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염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 겸손한 신앙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한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 각자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연차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여겨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은 성품의 겸손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해야 오래 갑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